마라나타. 우리 앞뒤로 옆으로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이길 축복합니다. 그죠? 이게 다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우리는요. 그래도 모든 걸 다 환경을 이기시고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녹여주시고 하나님이 아는 것이 힘이 되고 막 능력이 돼서 그죠?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아는 거예요. 예,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 어떤 모든 모습들이 그죠? 우리의 어떤 그런 정말 그런 우리의 삶 모습, 우리의 모든 어떤 그런 신앙들이 정말 주님 앞에 그냥 받은 바 되고 주님이 기억한 바 되시면은 좋으리 할렐루야. 그런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믿음을 통한 구원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10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막 그동안 이제 9장까지 정말 은혜 많이 또 주님이 주셔서 받고 10장까지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 믿음에서 난 의냐, 율법에서 난 의냐.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의를 나누는데 이 믿음의 의가 뭐냐? 결국 아무리 너희가 열심을 하지만 그 열심이 그게 하나님의 너의 그 지식이라면 하나님을 쫓는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면 네가 아무리 그 지식을 쫓아서 아무리 의를 행해도 결국 이게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고 그죠?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는 모든 율법의 의가 되었을 뿐 그 어떤 믿음의 의는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어지는데 그렇지 않은다면 너희의 믿음이 믿음되지 못한다는 거, 너희의 의가 의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다고 해서 네가 또 영적으로 한다고 해서 네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냐? 거기 가서 하나님을 네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찾아온다면 그건 하나님을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거고, 네가 그렇다고 또 음배에 내려가서 또 막 그냥 네가 또 예수님을 끌어올릴 수 있냐? 네가 어떤 의를 행할 수 있냐? 당연히 의도 가져오지 못하지만 예수님도 끌어올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건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하늘에 올라가고 막 음배에 내려가고 막 바다 멀리 가서 가져오려고 하는 그게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여기요 어떻게 보면 로마서는 11장 31절로 다 끝나요. 그래서 아멘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시냐면 3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만물이 그로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아멘이 있어. 그 밑에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영원토록 영영토록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11장 3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자, 율법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이 어떤 의의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정말 이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시작이고 그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됐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기운으로 살자 그래가지고 막 우리 인사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의 모습이 예수 기운으로 살면 당연히 예수님이 나오신다. 그런 걸 우리는 신앙의 여러 가지 복잡한 말들이 제가 지금 이제 모세오경이 있고 이제 역대기 읽고 이제 제가 또 그 욥기를 지금 오늘까지 다 읽었는데 아주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다른 거 알려고. 다른 거 알지 말고 이 성경을 좀 외우라고요. 성경을 그냥 하다 보면 그냥 외워지겠지 그냥 어느 순간에는 그죠. 외우지는 못할 만큼 외워질 거란 말이에요. 너무 사모하다 보면 어떻게 주님의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가슴에 새겨지지 않을까? 어떻게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게 어떻게 꿀송이처럼 달지 않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힘써 주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정말 제가 이 열왕기 상하 역대하 상하 읽으면서요. 진짜 해도 너무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가는 거예요. 10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종일통으로 손을 벌리고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안 돌아왔는지 정말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드시겠더라고요. 정말 이 백성을 정말 이 백성이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형벌보다 그죠? 우리의 죄가 더 크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이 작다는 얘기야. 그죠? 하나님의 형벌에 비하면 하나님의 형벌이 우리 죄에 비해서 약하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 말씀 주셨잖아요. 왜 지옥이 너무 끔찍해요. 하나님 저 지옥을 어떻게 저 사람을 저기다 보낼 수가 있어. 하나님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잠깐 이게 집어넣다 꺼내는 건 몰라도 어떻게 그 영원토록 그 끔찍한 지옥에서 그렇게 살게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랬더니 주님이 나중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조금 주님이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사실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제가 그냥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형벌도 작은 거야. 그럼 지옥의 형벌이 그렇게 끔찍하고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영원 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데 그때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하나님이 너의 죄에 비해서 너 형벌이 작다라는 말을 나와.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만큼 우리 죄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왕들의 유다 왕이나 그 이스라엘 왕들, 특히 이스라엘 왕들, 유다 쪽에도 이제 몇 사람 빼놓고는 다 폐역했는데 보면은 막 그 하나님의 신전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막 우상을 세우고 온갖 우상을 다 갖다가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란 듯이, 그죠? 그리고 거기서 그냥 그 어떤 그런 정말 막말하고 싶지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죠? 정말 이것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아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항상 의로우시고 사랑하시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또 고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이거 끝까지 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정말 여러분은 진짜 완전히 그냥 말할 게 없어. 이게 끝까지 간다는 보장만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최고의 복, 우리가 최고의 복인 거야.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정말 주님을 이 신앙도 보면 그냥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웬 그렇게 무슨 무슨 장로파, 성결파, 감리파, 무슨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요 엄청나게 목사님들마다 자기 받은 은혜대로, 그죠? 그러고 전해요. 뭐든지 다 자기가 경험한 건 다 중요한 거야. 그냥 그것만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어디로 돌이켰는지도 모르고, 그죠? 정말 앞에 지나셔도 못 보고 뒤로 돌이켜도 그냥 깨닫지 못하고 이 폐역한 족속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 있는 것에 오지도 못한다는 말씀이요. 정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지만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주님과 인도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다. 할렐루야. 따라갈 때도 있고 끌려갈 때도 있고 아무튼 어쨌든 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오늘도 그 주님의 동행에 대해서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더 깨달아서 여러분이 더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완성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모든 것에 율법이라는 거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 여러분 믿음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완성이에요. 사랑 찾지만 사랑의 완성이에요. 기도의 완성이에요. 예배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모든 삶의 완성이고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그래야 우리가 정말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지식의 완성이에요. 지식도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잖아요. 2절에 나오는 이 지식은 인간의 지식이야. 그러니까 이 지식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냐, 어떻게 율법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냐고, 어떻게 율법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뭘 얘기하겠어? 더 이상 뭐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분이 그랬대요.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왜 예수님만 찾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 주었잖냐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1억을 줬으면 예수님은 1억이고 1억을 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냥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막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뒤로 엄마야.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오히려 아버지 마음에는 사랑이 예수님 앞에 더 마음이 간절한 걸 인양반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걸 알았을 텐데, 하나님 알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나보다 더 그냥 정말 더 사랑스럽고 더 정말 따라야 될 자인 것을 알았을 텐데, 이러니 참 나는 또 없던 종류를 또 한 가지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종류 율법으로 사는 사람 7교회 다 있잖아요. 막 성령으로 사는, 성령도요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의 응답도 기적도 이적도 은사도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도, 여러분이 인내하고 참는 것도 다 이게 열매고 현상이란 말이에요. 진짜 본질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오직 하나, 정답, 해답,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면요, 그게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고, 마귀 뭐야? 좀 물리치면 또 나오고 또 왔다 또 와. 마귀는요, 항상 두루다녀서 물리치면 또 와요. 병 낫는 거 고치면 또 아파. 그죠? 돈 있다가 또 없어지는 거고, 높아지면 내려오는 거고, 그죠? 높아지면 언젠간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현상이야. 그죠? 신앙 모든 것들이 다 현상인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임마누엘 동행하는 이 삶이 최고라는 것을 정말 우리는 알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에 그냥 지금 예수님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얼마나 발견돼야 될 것이, 얼마나 채워져야 될 것들이, 얼마나 알아가지고 그 안에 감격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넘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이 신앙이 맞다, 저 신앙이 맞다, 뭐 사도신경 해라 하지 마라, 막. 사도신경은 귀신이 싫어한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기까지는 하더라고요. 따라하는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냐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은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걸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신학의 논쟁 막 수없이 만들어지는 논쟁들은 결국 이게 예수님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거다. 그럴 쓸데없는 시간 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지 말란 말이야. 이게 서로 형제끼리 싸우는 게 만드는 하나의 이제 마귀의 이게 괴력이란 말이에요. 뭐든지 은혜가 되면 해. 은혜가 안 되면 하지 말고요. 할렐루야. 그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싸우잖아. 아무것도. 베드로가 뭐 베드로 전서 후서를 작성을 했네 안 했네, 그가 글씨를 모르는데 어떻게 작성했냐, 막 이거 가지고 싸우고. 솔로몬이 천국을 갔네 안 갔네 막 이러고 막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얼마나 성경의 논쟁들이 많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근데 그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머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단순하고 오히려 순수하게 하려면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안 돼. 아니 무슨 사람이 무슨 본질이에요? 사람이 뭐 설교 잘하는 목사가 얘 하나님이냐고요. 그냥 마치 누가 막 거기 가서 막 미쳐 빠지는 거야.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야. 왜 인간한테 돌리고 인간에게 미쳐가지고 날뛰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그냥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런 미련한 생각 하지 마시기를 주님 축복한. 그냥 예수님만 사랑. 제발. 할렐루야. 이게 정말 오늘 또 전하는 주님의 이게 이제 말씀이에요. 오늘 이 핵심이에요. 자, 그래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의는 뭐냐? 그 율법의 완성은 뭐냐? 너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뭐냐? 우리가 잘하는 삶은 뭐냐? 그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건 뭐냐? 그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어떤 우리의 신앙은 뭐냐? 이게 다 결국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모든 그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의의 마침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이 모든 것에 마침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이렇게 믿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자기 생각이 빗나가고 자기 어떤 깨달았던 것들이 지식이 빗나가고 자기가 아는 것들이 빗나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신앙생활이 빗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주님 알지 못하면 교회만 물론 많이 열심히 다니다 보면 알게도 되겠지만 그러나 어디를 다니냐에 따라 또 틀려요. 그죠? 다른 거 가지고 계속 주입하면은요, 귀신 쫓아내는 것만 계속 얘기하면 계속 이제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회개만 계속 고집하는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계속 얘기하니까 예수님. 이제 여기를 계속 다니다 보면 이제 신앙에 정말 계속 다니다 보면 뭔가 듣는 게 있어가지고, 그죠? 뭔가 이제 변화되는 것도 있고, 주님이 하시니까 뭔가 우리가 기대되는 것도 있겠죠. 어쨌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예수 믿고 부끄러움 당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냐,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 모든 부끄러움이 결국 이 큰 부끄러움으로 이제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정말 방향을 잘 찾아가지고 지금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주여 하고 열심히 했는데 네가 날 알지 못한다라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냐.
이 삶이요, 여기 와서도 이 삶에서도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막 은혜 받고 하던 사람들은요, 정말 모든 것에 어떤 자기 자신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신앙 생활하면서도 깨달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 속에서 깨달을 거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막 예수 아닌 다른 것이 막 맞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아니었네. 이러면 이제 부끄러움이죠, 그게. 근데 맞았어. 결국 이렇게 왔더니 이거였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날마다 잘못했을 때는 딱 한 대 때려주고 또 잘했을 때는 또 칭찬은 물론 안 해주지만 조금 인색하세요. 혹시 교만할까 봐 그러신지.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여지없이 채찍이 날라와. 막대기가 그냥 그냥 어느 순간에 탁 날라오고 손가락이 끼든가 발가락이 끼든가 접질러지든가 그냥 아까운 것이 막 다 깨지든가. 그거 깨지는 거 맞는 거예요. 그 감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깨뜨려 주신 거예요. 내가 못 깨뜨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게 가르치는 게 이게 미련한 거라니. 전도가 미련한 거야. 이건 하나님부터 나온 사람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이든 누구든지 저를 민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시대를 얘기하지만 이 시대 속에서도요, 참 진짜 과거부터 쫙 오는 시대 보면은 한 시대예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뭐 에서와 물론 야곱을 예를 들으셨잖아요. 성경에서는 또 또 누구예요? 에서와 이삭을 들고 에서와 야곱을,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을,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면은 이제 막 모세와 그 바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보면 이제 사무엘도 보니까 똑같은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 제사장 같은 사람, 그다음에 다윗 왕이 있고 사울 왕이 있어요. 보니까는 우리가 딱 견적 나오잖아. 사울 왕이나 엘리 제사장은 이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던 거야. 그러나 다윗 왕이나 사무엘은 정말 순종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는 게 자기의 모든 삶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게 인생이 자기들의 사명감.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삶으로 살아드리는 거죠.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제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놀라는 얘기는요, 그만큼 놀 수 있는 그만큼 자격이 주어질 때 놀라는 얘기야. 그죠? 아직 혼나야 될 시기라면 혼 좀 나고, 그죠? 위로받을 시기라면 위로도 받고, 그런 모든 것들이 과정 막 그냥 이게 쌓이면서 나중에 놀 수 있는 자격까지 가는 거지. 할렐루야. 논다 그래서 제가 논 얘기 그만하라고 그러시더라고. 너나 놀지. 자, 우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이나 뭐 택한 백성이나 믿음이 뭐 이방인이나 다 차별이 없어. 한 그 주께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은 다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신앙만큼 예수님 앞에 무조건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 이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냥 그대로 나가서 전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권능을 받으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 거기서 이제 많은 어떤 하나님의 경험과 체험과 주님이 또 전하실 사명가의 그 어떤 그냥 안 보내잖아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학교 들어가서 그냥 막 중학교 뭐 고등학교 대학교 막 절절절절 막 한 며칠 만에 그걸 다 읊어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지식을 다 알아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과정이 있고, 능력이 임하면 거기서부터 배우는 과정이 있다고. 와보라, 배우라, 채워라,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렇게 능력을 받고 우리가 나가서 그때 이제 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사실 그런 어떤 과정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누구든지 그러나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죠? 이 구원도 뭐 부끄러운 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냥 정말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거하는 이제 최고의 어떤 영광자리에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극히 천국에서 높다 일컫는 자가 있고 지극히 천국에서 작다 일컫는 자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부끄러운 구원, 작은 구원이 있고, 정말 또 높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뻐하는 막 맨발로 정말 뛰어나와서 너 왔냐 이러면서 막 끌어안는 그런 믿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자기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다 하나님의부터 말미암아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부르면, 왜 성경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을 좀 가지고 몇 마디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도요, 너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널 신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널 신할 거라고 얘기하시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더불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누구든지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에 누구든지는 알지만 이 로마 시대 때 이 로마예요. 이때요, 그죠? 로마에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제 형제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때 보내고 전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때 당시의 시대를 보면은 그때는요 정말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시대였으니까 이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한번 점검해봐야 돼. 그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점검해봐야 돼. 예. 누가 정말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만약 어떤 정말 뭔가 어느 그냥 악당들이 들어와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은 내가 죽이고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살릴 거야 라고 했을 때 정말 여기에서 다 나는 그래도 예수 믿을 거다. 옆에서 그냥 막 총을 쏴대는데 그냥 막 여기저기 맞아가지고 피를 절절 흘리면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막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게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냥 내가 그걸 보면서도 믿겠어 나는. 그래도 믿겠어 이놈아. 그러면서 하면은 그러면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여기서 누구든지는 그 누구든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런 차라리 단번에 죽이면 너무 괜찮지. 이게 안락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도 끔찍해가지고 이게 안락사야. 이게 안락사. 총으로 맞고 칼로 맞고 그냥 떨어져 죽고 그냥 정말 이게 하는 거야. 안락사야. 그냥 안 죽여요. 이것들이 그냥 안 죽여. 얼마나 잔인하게 죽여. 그 속에서도 누구든지 신을 하면 주님께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구든지 그 정도니까 대단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즉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이 사람들도 다 누군가가 전파돼서 믿는 거죠.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서 첫째는 그 믿음이 나오기 시작하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어떤 사람이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들어야 돼. 네, 듣기 위해서는 듣지 않다면 어떻게 믿으리요 하니까 들어야 돼. 믿기 전에는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거잖아요, 그죠?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요. 또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예정론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조금 문제가 또 있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보면은 사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야. 보내지 않고는 어떻게 누가 전파하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고 듣지 않는 자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느냐. 사실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파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2000년부터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듣지 못한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듣지 못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2000년부터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어요. 2000년부터 얘기하고 막 고문과 학대와 모든 멸시천대 다 받아가면서 막 전하는 사람들은 막 피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 막 피를 흘리기까지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어. 그때부터 전하고 지금도 듣고 앞으로도 계속 전할 것이고 모든 만물이 정말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주님은 다 모든 사람의 기회를 줬다는 거죠. 모든 정말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죠. 지금이야 모든 어떤 이 방송을 통해서 뭐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구석구석 하다못해 그냥 그 어떤 그 오지 같은 데서는 그냥 이제 선지자를 통해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다 어떤 방송이 들어가지 못한 데는 다 그냥 아주 그냥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어떤 방송이 들어가지 못한 데는 다 그 어떤 선교사들이 그냥 목숨을 내놓고 들어가고 다 전하셨죠. 왜?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공의하는 음식 때문에 기회를 줘야 되거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다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한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는 다 이걸 듣게 주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유의지로 자기가 이제 하는데 어쨌든 간에 15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은 그죠? 어찌 전파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보내심을 받아야 전파가 되는 거죠. 하나님 보내셔야 돼요. 저들은 내가 보내지 않아서도 뛰어가고 달려가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들은 내가 보내는 거죠. 보내는 사람이 있고 보내지 않아도 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뜻으로 가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전파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원하는 자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요. 그런데 참 여기 11장 우리가 정말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그럼 어떠하냐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택하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남은 자들은 완악하게 만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한 시대에 얘기하잖아요.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하시고 모세의 마음은 극률하게 하시고 내가 완악한 자를 완악하게 하고 극률할 자를 극률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 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건 사람 입장인 거야. 사람 입장에서 누구든지 와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를 리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우리가 기도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모든 드라마 역사가 다 일어난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지구의 우주의 역사가 이미 시작과 끝이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이루신 것을 이제 이 땅에서 하나하나 이제 그 이룬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나지만 내가 왜 한국에서 태어났고 내가 왜 그냥 좀 괜찮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냥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왜 여자로 태어났고 이게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잖아. 내가 언제 내 인생이지만 언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건지 나도 모른다니까. 내가 정말 복과 어떤 그런 행복과 불행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예? 절대 하나님이 안 되는 거 보여주실 걸 더 확실하게. 그죠?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 태초에 우리가 있기 전에도 알기 전에도 주님 앞에 구하지 않았어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이 육신에서 일어나는 게 영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모르잖아요. 그죠? 성경 한번 계속 보세요. 바로가 왜 강팍하게 했나?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으니까 강팍한 거예요. 왜 모세는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셨나? 하나님이 불쌍히 하시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그죠? 왜 욥에게 그냥 여러 가지 환란이 일어났나? 다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오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다면 주님 붙잡고 살면 돼. 주님만 기쁘게 해드리면 된다니까. 그러니 이 진짜 본질을 벗어나서 생명을 벗어나서 딴 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저도 못 가고 남도 못 들어가고 천국문 닫고 이게 얼마나 저주받고 벌받을 짓이냐고요. 그러니까 다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신 거야. 네가 옳다고 생각해도 그게 하나도 옳은 게 아니야. 주님 알지 못하면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어. 욥도 보다 제가 욥을 오늘 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욥이 그냥 가만히 좀 있지. 그냥 다른 사람 한 장 물어보면 그냥 2장 3장 막 대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가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막 하니까 내가 입술로 갈 뿐이다 이러더라고요. 진작에 좀 가리지. 그 의인은 말이 없어야 되잖아. 의인이잖아. 그죠? 내가 혼날 줄 알았어 내가. 그랬더니 마지막에 가서 혼나더라고. 그냥 자기가 이랬다 막 다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야 의인이 이런 꼴을 당하냐 막 이러면서 또 같이 또 막 변박하면서 막 계속 아주 막 그냥 얼마나 그냥 42장까지 그냥 몇 시간밖에 안 걸렸네. 그냥 하도 막 그냥 정말 그래요.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모르고 가르친다면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모르게 하실 리가 없고 보냈는데 어떻게 모르게 하고 보내세요? 다 말하시고 보내시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면 행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를 것 같아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는지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에서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는데 모를 것 같냐고. 하나님이 다 아시지. 근데 누구든지 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 입장에서 누구든지 오면 구원받아. 와! 구원받아. 이게 그러면 왔다면 이게 하나님의 이미 경륜 안에 있었던 거라고. 근데 안 왔으면 이게 하나님 경륜 안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누구든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부르시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앞에서 뭐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올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완악하게 하시고 긍휼하게 하신 건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고로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창조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금받되고, 하나님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일단은 전해요. 전하고 우리가
정말 선교하고 전도하고 제자 훈련 받고 제자 돌아가도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택한 사람은 딱 그냥 불이 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딱 코드가 맞아가지고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요, 어떤 교리나 강의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이건 정말 생명을 전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더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모든 이 세상 자식들 냈지만 내 자식만 내 자식인 거잖아요. 그죠? 내 자식한테는 모든 관심이 다들 있어요. 그냥 그 눈이 글로 가신다니까. 그냥 거기로만. 그러니까 욥이 그러잖아. 내가 왜 나를 이렇게 지키시냐고, 왜 나만 바라보고 계시냐고. 요즘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주님 왜 나만 보고 계시는 것 같아. 막 제가 요즘 그랬는데, 그 욥이 그 얘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저만 관역을 삼으시고, 왜 나만 집중하시고, 왜 나만 바라보시고 그러시냐고. 좀 딴 데도 좀 보시라고 이렇게. 그러나 16절에 보니까 다 복음으로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이 듣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래요. 교회도 주인이 예수님이시고요. 성전보다 크신 이가 예수님이고요.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를 안 하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맨날 예수님 얘기만 들으니까 예수님 얘기 너무 당연하잖아. 어쨌든 간에 정말 모든 것이 예수님 이름이 높임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만이 모든 것에 모든 삶의 전부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우리가 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원래 하나님이 예수님 내어주셨고,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100%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이 성령 다시 써야 되는 거고, 이 복음도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시간도 주어지지 않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모든 믿음이나 들음이나 그다음에 전파나, 그죠? 이 모든 좋은 소식이, 복음이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생명이 생명이시잖아요. 영혼의 우리의 구원자시잖아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그래서 하늘은 내 보좌에 땅은 내 발등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공산당이 참 싫어요. 공산당은 싫은데 공산당에 배울 거 있어요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공산당은 뼛속까지 공산당이다. 그들은 모든 삶도 공산당, 노래도 공산당, 먹어도 공산당, 교육을 받아도 공산당. 우리는 정말 먹어도 예수님,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걔네들 공산당 위해서 죽잖아요. 공산당 위해 살고. 먹어도 마시도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사나 죽으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건 나쁘지만, 그쪽은 나쁜 거지만 우리는 다 축복이잖아.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잖아.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느냐? 아니야, 다 들었어.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뤘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시편 19편에 이런 말씀 있잖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죠? 언어가 없어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새내기 땅 끝까지 이뤘다고 얘기하세요. 사실은요, 진짜들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물론 이제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도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파되고 있지만은 진짜는요, 예수님이 나타나셔 사신대요. 그 증언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누가 다큐를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 가서 진짜 막 밥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막 또 공부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잠재 꿈 가운데 막 사도 바울처럼 사오라 사오라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잖아. 누가 모세가 되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잖아. 그래서 사오라 사오라 불러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실 복음이 전파돼서 말로 전해서 전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을 안 부르시겠어요? 당연히 불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정말 제가 예수님을 알고 제가 무슨 교회를 다니고 제가 무슨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냥 부르시잖아요. 그죠? 깨우잖아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러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다고 나는 안 불렀으니까 난 진짜 아니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가서 백의 하늘을 얻냐 천의 열을 얻냐 내가 사랑한 자를 너에게 보낼게. 그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저는 믿거든요. 할렐루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고넬료한테 나타나셔서 또 베드로를 또 가서 가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보내기도 하고 주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또 보내기도 하고 베드로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언어가 없어도 말이 없어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찾아가셔. 복음의 성령 하나님이 그 일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또 그냥 말만 하고 부르셨냐고요. 다 무슨 말을 할지 입에다 넣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예수로서 말미암아 나오고 온 땅끝까지 다 이르렀다는 거야. 내가 19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 알지 못하여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진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결국은 종일토록 그죠? 21절에 이스라엘을 대하여 내가 순종하지 않냐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토록 내 손을 벌렸는데 안 왔어. 기회를 주셔. 그래서 기회를 주시고 벌렸어. 그런데 안 왔어. 결국은 뭐냐면 이게 다 하나님의 그래도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장에 보면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완악한 자를 완악하게 하시고 이제 11장 1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는 못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인이여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여 자기 이제 사도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르쳐 이르시되 왜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엘리야의 성경이 나오면은 다 죽었다. 이세벨에게 모든 선지자 다 죽었어. 그런데 나만 남았어.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남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7천의 숫자는 엄청난 숫자예요. 그죠? 남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아까 4절에 보니까 7천이 남겼다고 얘기하고 5절에 보니까 이제도 은혜를 따라 남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 하나님. 죽을 자를 죽는지만 남 자를 남.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믿는 사람에게는 더 믿음이 이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기 8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11장 다음에 가는데 하나님이 오늘까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을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과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를 주세요. 다 다 누구든지 와.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택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어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긍휼과 어떤 불쌍히 여김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주님이 사랑하지 않고 계속 자기의 어떤 것들의 고집대로 그죠? 그러니까 자기 아는 지식대로 자기 어떤 그런 생각대로 나아가니까 이게 기회를 얻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는 뭐냐면 그냥 내 생각을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야. 그냥 너의 모든 지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다 그냥 주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야. 어려운 게 아니고 뭔가 이게 힘든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안 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힘든가 봐요. 근데 되는 우리한테는 너무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자, 우리 한번 우리 한번 21장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아멘.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오는 자,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데, 자 누구든지 와요. 그런데 그게 자체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물론 주님의 모든 선택이지만, 그죠? 우리는 가보면 이제 주님의 선택이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다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네가 9장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께서 하는 것에 반문하고 그걸 물어 따지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되는데, 우리가 누구든지가 돼서 그 누구든지 안에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그죠? 다른 사람도 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들이 안 오는 거지. 종일토록 팔을 벌려도 계속 우상 섬기고 계속 자기 고집하고 자기만 드러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도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와 있지만 그러나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 신앙생활은 해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어떤 정말 그런 어떤 부분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셔야 되겠고 우리가 물론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찾아야 되겠지만 찾아야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감춰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찾는 자에게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보화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 중에 보화고 생명 중에 난 생명이고 모든 가장 이 땅에서 으뜸이 되고 뛰어난 존귀하신 자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자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정말 구하고 그분을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응답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응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이걸 발견하고 그죠? 돌아가서 자기 모든 걸 소를 팔아 이 밭을 샀다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걸 팔아서 사라는 얘기는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떤 그 부자한테 얘기한 것처럼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죠? 네 모든 것을 다 팔아 남에게 주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을 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배워서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 아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서 그렇게 주님의 원하는 그때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알아가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 안에 모든 어떤 그런 교회 안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많은 신앙 생활들을 하면서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보면은 많을 것 같죠? 그죠? 다른 것의 신앙생활, 다른 것의 그러니까는 어떤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쑥 들어가는 건 아니야. 모든 과정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발목은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무릎은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허리까지 적시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을 적시고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꿇는 거죠. 다 내어 드리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더 창일하게 우리 머리를 덮어가지고 정말 머리까지 덮을 정도로 창일한 물결이라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못 가요. 이거는 정말 물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막 채워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에 가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고 본질인데 이걸 떠나서 다른 것으로 가지고 가장 어떤 과정들을 그죠? 예수 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과정들이 항상 목적이 돼가지고 그죠? 과정이 목적이 되면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목적이 돼야 되는데 과정이 목적의 자리에 들어가서 목적은 온데간데였고 과정이 완전히 그들에게 신앙의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그냥 이단이라고 그러고 성경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골라먹고 그 다음에 어느 한 부분에 취해가지고 그것이 단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면서 정말 진짜 너 잃어버리고 예수님 사랑하라고 하면 너 사랑하니까 예수 믿어. 나 30년 40년 사랑하니까 새벽기도 다니고 사랑하니까 너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랑한다는데. 근데 진짜 사랑하면은 뭔가 어딘가 다르겠죠. 그죠?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의 어떤 모습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기를 우리의 모습에서 진짜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서로가 인사를 나누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면은요,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과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 전하는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을 듣는 성도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정말 또 그죠? 나아가서 또 이런 모든 어떤 그런 속에서도 하나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게 열매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뭐든지 참고 견디고 뭐 사랑은 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막 감동도 하지만 성경에 열매가 다 있잖아요. 그죠? 참고 견디고 믿으며 바라며 또 기다릴 줄도 알고, 그죠? 기다릴 줄도 아는 거예요. 무례하지도 않고 또 순수하고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아름답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은 당장 완전히 변화가 되지 않아도 하나하나 변화가 되면서 가을 때, 그러니까 막 정말 어떤 때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안 나올 때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에서는 정말 그 모습이 비춰져야 된다. 적어도 정말 사랑이 뜨거워야 되고 그 사랑으로 녹여야 되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나라가 하나님이 어느 성을 살리겠다라고 얘기하신 거는 그 의인 10명은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고 그 사랑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제 마침이 돼서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그 완성 가운데 우리도 도달하게 되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항상 끝까지 우리 승리하고 정말 어떤 삶 속에서도 늘, 그죠? 정말 우리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드리고, 그 대신 우리가 통로가 되어드릴 때는 우리의 이물질들이 같이 나오지 않도록 깨끗하게 영역간에 씻겨서 말이나 뭐나, 그죠? 여러분 정말 한참 변화돼야 돼요. 사실 한참 변화돼야 돼. 그리고요, 첫째는요, 이게 진짜들은 말이 없어져야 돼요. 내가 정말 여기서 할 수 없이 내가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봐봐. 상황이 어떻게 되겠나. 그죠? 저는 말하는 입장이니까 저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 나만 말만 하면 될 것 같아. 다른 사람 말하지 마, 그냥. 그냥 목장 시간에도 그냥 목장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말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잘 줄 텐데 그냥 혼자서 다 독점하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 혼자서 말하는 사람 이때, 누군지는 몰라도 얘기는 안 해주시니까 모르는데 이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욥기 보면서 보니까 말이 많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혼나더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기가 입을 가리더라고요. 그 보면서 자기는 그냥 천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우리인데 뭐라 입을 다 가릴 뿐이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는요, 가면 갈수록 그렇다고 할 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할 말도 없어지면 이건 상처받은 거지. 할 말은 하되, 그죠? 필요할 말, 어떤 위로하는 말, 남을 그냥 칭찬하는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 혼자서 막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